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일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로 혼잡하고 날씨는 무더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되 오늘도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접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편한 것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무죄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절로 22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고 너를 고난의 풀물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들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망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48장을 보면 명칭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야곱의 집이여.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그 호칭 속에서 그 마음이 담겨 있죠. 정말 사랑을 담아서 말을 하는가, 아니면 뭔가 불편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 이야기하다가 이제 조금 기분이 나쁘면은 이제 말하는 게 있잖아요. 호칭이 뭐 선생님 이렇게 하다가 좀 기분 나쁘고 하면 이 양반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반 좋은 말인데도 그 말을 들으면 양반아 이러면서 그 호칭 속에서 잘 가다가도 그 말 속에서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 야곱의 집이여.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씨름한 후에 하나님의 사장과 이름을 바꾸잖아.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 해야 되는데 야곱아 했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이제 불편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집이여 이렇게 딱 이야기해 놓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실은 야곱의 집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딱 두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진실이 없다. 진실이 없다. 사람을 대해놓고 당신은 진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분이 나쁘잖아요. 대놓고 진실하지 않다. 이건 뭐냐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공의가 없다. 야, 공의가 없다. 정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하고 공의로워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의 집이여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유다의 후손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 당시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탁 맹세한다 하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합니다. 그분을 찬양한다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이 사람은 정말 혈통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나무랄 데 없는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딱 실제로 만나보고 겪어보니까 야, 진실하지 않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제 뒤통수 치는 사람이잖아요. 앞에서는 정말 신뢰할 사람 같은데 뒤에 보니까 온갖 거짓과 이렇게 난무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행하는 걸 보니까 공의롭잖아요. 뇌물을 취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을 바꿔버리고. 지금 이 야곱의 집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자기는 거룩한 성 출신이다. 예루살렘 출신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막상 속은 보니까 예수님의 말 같으면은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함. 겉은 멀쩡하잖아요. 속은 진실하지 않고 공의가 없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실하고 공의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다는 겁니다. 완고. 이 사람이 완고하면 안 되는데 자기 고집을 철저히 지킨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내 목은 쇠의 힘줄이다. 쇠의 힘줄. 이게 참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이게 수그려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확 이제 끊어버려야 되겠죠. 이거를. 그다음에 임하는 노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집이 세고 사실은 이제 수치를 모르는 그러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8절에 보면 이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이 배신자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을 살아갈 때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하자 해놓고 뒤에서 이제 배신하는 사람들, 주로 이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야곱의 집이 굉장히 완고하고 목이 곱고 그 다음에 배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쳐서 완전히 멸해도 마땅한 그런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멸망하시는가? 그건 아닙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돌이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집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있는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냥 은밀하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이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부터 그것들이 나갔으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다 내가 새긴 신상과 부엄한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우상은 섬기지 않잖아요. 보이는 우상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우상이 그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계속 들으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듣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안 들었는가? 들었어요. 선자들이 와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듣기는 듣되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기는 보되 보지 못하고 마음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엉뚱한 이야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들으라. 우리가 구약에서 들으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얘야 이렇게 해라 하면 어떻습니까? 아들이 알았어요. 이러잖아요. 알았어요. 남편한테도 여보 이거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 남자들 알잖아요. 알았다는 게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 듣고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았다는 거예요. 애들도 알았습니다. 내가 할 겁니다. 이제 그래놓고 안 하지요. 이게 남자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어떻게든지
엄마와 아내는 도와주기 위해서, 남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남편도 도와주고 아들도 도와주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안 해요. 이게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들으라, 들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렇게 쭉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세일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세일을 행할 텐데 뒤에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 우리가 지은 이 신상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미리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역하고 배신할 줄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9절에 나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악하고 패역하고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다. 더디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영광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의 풀무불에서 결국은 건져내시겠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여기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데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좌시하지 않으신다. 나를 위하여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두려우신 분으로 나오잖아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옛날 그때 왕들이 살 때인데 보면 다 이 백성들이 왕을 높입니다. 그 말 속에서, 그들 행동 속에서. 요즘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별로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나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것들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습니까? 굉장히 낮춰버리신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는 또 호칭이 바뀌어요. 이제 섞어놨습니다. 야곱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아. 그런데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바뀌어요 말이. 나가 했다가 지금 보면 나가라 했다가 이게 다시 바뀌어요. 이제 야곱아 해놓고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게 들으라. 또 들으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오경에 보면 모세오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바로 난데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모든 것들의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과 마지막
그 어떤 이 부분에 그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의 모든 인류라든지 모든 우주는 사실은 유한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유한하게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이니까 모든 것들을 어떻습니까? 다 아신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13절 보니까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했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이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중 누가 바로 사실은 우리가 태에서 조성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제 요즘 이제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보이는데 이렇구나 정말 정말 이렇게 근데 정말 이제 의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자랄까 그건 모르잖아요. 이제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땅의 기초를 정했다. 그리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피하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선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러면서 14절에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모여 들으라. 내 말을 순종하는 겁니다. 수많은 우상이 있는데 그 모든 우상들은 다 헛된 거죠. 너희들이 섬기고 있고 너희들이 신뢰하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모든 우상들은 뭘 따갖고 왔잖아요. 지금 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막 금송아지로 만들고 모든 신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야기하는데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무엇인가? 이 바벨론 제국이 온 이스라엘 그 주변 것들이 어떻습니까? 사로잡아서 고통스럽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누군가를 보내서 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행한다는 거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신약으로 딱 적용해 보면 누군가 바로 음녀 바벨론 이 세상이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가 또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황 속에서는 바벨론 제국의 속국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새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비밀한 일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알려주고 있으니까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버려요.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게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거는 출애굽 사건에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그 사건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속해내겠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십계명과 언약 법정을 주셨는데 이것은 너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 가운데 구별되게 성별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일종의 고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구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그 이야기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 그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쫙 봐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두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가깝겠고. 우리가 찬양할 때 내게 강 같은 평화 하잖아요. 말로만 강 같은 평화가 아니라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평강이 없죠. 근데 말씀에 내 명령에 주의했다면 평강이 강각하겠고 내 공의가 바다가 물결 같았으리라.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습니다. 근데 명령에 주의했다면 샬롬, 평강과 공의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강과 공의가 가득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정말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 20절에 이제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갈대아인을 피하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그렇게 하시면서 21절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일, 이 사건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게 어떻습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로 보내세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시초가 되는 것이죠. 사실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살다가 자유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시초. 그래서 항상 출애굽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꼭 보면 광야에서 만나와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 신약에서는 이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리스도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막막하고 어렵고 우리가 또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시험을 당할 때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가?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맞잖아요. 우리가 부유해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됐을 때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멸망당할 자인가, 목이 곧은 백성인가. 그리고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라. 그러면서 22절에 하나님께서 딱 쐐기를 박습니다. 무슨 이게 영화 제목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딱 이 말로 결론을 내버려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샬롬이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이 없잖아요. 근데 너희가 계속 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으로 만나야지 주님을 만날 평강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딱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 샬롬이 넘쳐나야겠죠. 그 샬롬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록하신 것은 우리도 여차하면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부르신다. 놓지 않으신다. 부모도 자기 자신을 놓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하시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샬롬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이 곧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일하심과 자비하심을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은 평강이 없지만 주님 안에 있는 평강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공의를 향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주의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비역하며 불순종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본받지 말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삶을 통하여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화를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신 자비하심과 궁일하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정말 제하여 주시고 정말 순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평강이 있고 그분께 공의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공의도 없고 또 진실도 없고 또 평강도 없는 이러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감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 주신 그 평강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정의롭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공의롭게 행하기를 원하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평강의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고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실함과 공의로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명철하고 신실한 영적 지도자들이 정말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신령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날마다 확장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무더위에 또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취약한 계층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필요한 어떤 지원과 또 섬김의 손길이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제자들을 세워주시되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신실한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또 정말 사람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을 하나님 세워 주셔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믿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루고 확장하는데 정말 쓰임 받는 그러한 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세우셨고 또 다윗과 같은 왕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을 세우사 정말 이 어렵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이루시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 세워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더욱더 살기가 힘든 가운데 있는데 취약한 그런 계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아시오니 주여 정말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정말 어렵고 이 정말 힘든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들에게 참된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주여 그들로 하여금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음란과 마약, 게임, 도박 이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북한이 기록적인 폭우로 말미암아서 특급 재해가 정말 비상지역으로 선포되는 그런 압록강 인근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그런 복구와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말게 달라고 위해서 우리 또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사회 가운데 음란함과 또 정말 이 마약과 게임과 뿐만 아니라 이 도박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피폐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정말 자녀들이 이러한 것에 빠지고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정말 가정이 파탄한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그래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사오니 정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남편이 회복되고 아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죄악들이 더욱더 세게 난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다시금 회복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기록적인 폭우로 말미암아서 정말 인근이 정말 재해직으로 선포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집들이 정말 이 물에 잠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집을 잃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북한 주민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다시금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정말 복음을 정말 탄압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김정은 정권 하나님께서 정말 쳐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북한 땅에도 정말 새롭게 복음이 증거되고 새로운 나라가 돌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다고 합니다. 평강이 없다고 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 북한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 북한 주민을 하나님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